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1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올, 아마랴, 말기야, 핫도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샤바, 사골, 세레베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암모암,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니아,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루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월 새벽기도 마지막 날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달의 은혜의 역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큰 사랑과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너무 기특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자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에서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이번 주 계속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무리 성벽이 튼튼히 쌓여 있어도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중심이 잘못되어지면 그 견고한 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잠시 보았지만 그 라합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녹아내린 사람들이 사는 성은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성을 재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그 성에 사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성을 지키시고 그리고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형과 함께 그 외형 속에 있는 본질을 채워가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도님들 이야기해보면 겉도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어떤 신비를 체험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자아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세상의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나 자신의 장례식 때에 내 인생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가치관, 이것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제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기간에 이 단계를 거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3장 후반부 끝에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정체성을 이 소리로 확인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 정체성을 취하신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그리고 그 마귀,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하려는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의 세계관은 사람들의 인생의 세계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시고,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제서야 마태복음 5장에 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런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상반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됩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이 풍성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보다는 사활에 빠르고 눈이 밝은 자가 더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발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못 산다고 이게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위 목사님 주일 설교처럼 성공한 목사, 밥 벌어먹는 목사, 훌륭한 목사, 그 3가지 기둥 중에 어느 큰 스펙트럼의 한 자리에 있겠죠. 그런데 내가 못하니까 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냥 바로 밥 벌어먹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신 말씀에는 뜻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해서 2날의 내용을 정리한 것은 이것이 기반이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결단과 실천의 삶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장 그리고 이후의 장에는 이름을 적습니다. 그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려 조선 시대에 보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왕가의 타락에 반기를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했던 일반적인 방법이 부채 아시죠? 이렇게 탁 펴면 펴지는 부채에 이름을 다 적는 겁니다. 함께 결단하고 참여하겠다. 그래서 그 부채를 갖다가 탁 접으면 이제 다치니까 이거 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결사의 비밀을 유지하곤 했죠.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 또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저는 이름을 적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부지런하면 1월 한 달, 아니 올해 새벽 기도에 300일을 참석한 사람은 이름을 다 적어서 저기
예배당 뒤쪽에 있는 동판에 이 교회의 건물이 지어진 역사를 적었듯이 그렇게 이름을 적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에 남고 삶에 참여하는 사람의 그 명단이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도자들도 있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다수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늘 성경에서는 다수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의 삶에서 나의 내면과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의 가치관이 잘 준비된 이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늘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못 이해하면 우리가 받는 구원에 연결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잘못된 선택이 보통 이단에 빠지는 빌미가 됩니다. 그 이름에 적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 된다,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열심으로 교회에 기회만 엿보는 잘못된 열심의 신천지 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비밀, 그리고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모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식과 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학교 가서 신학과 성경을 충분히 공부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에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굳이 심판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식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선택을 기히 보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한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가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 역사에 참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구분이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으로 본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와 그러지 못할 자에 대한 구분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구분점, 그 가치점이 무엇이냐? 내가 줄일 때 마실 것을 줬고 먹을 것을 줬고, 줄일 때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줬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줬고, 병중에 있을 때 찾아와 줬고, 옥에 갇혀있을 때 위로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 작은 자에 주목하는데, 그 작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요, 그리고 오늘 이 명단에 들어갈 사람이며 마침내 천상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드릴 사람이라고 주님은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의 자, 사람, 총명의 사람, 이 땅 가운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표현이 뭐냐? 이사야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유수 때 끌려간 이들은 다 왕족, 귀족들,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남은 자들은 별 볼 일 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셨고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루터기가 뭡니까? 무성한 굵은 기둥을 가진 그 나무가 아닙니다. 잘려버린 나무입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옛날의 역사에 그런 추억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 속에서 나오는 노인이 그냥 앉을 만한 의자 정도 수준의 기능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루터기를 자세히 보면 그 그루터기 사이에서 싹이 나고 또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왜 총명과 지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삶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혼란스러울 때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정말 큰 기여를 했는가, 다 일이 끝나고 돌아보면 압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 것을 내어놓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헌신하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나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손을 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나에게 유익을 줬고 교회를 세웠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를 풍요롭게 하는 이들이죠. 그런데 이 빠른 말로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소리쳐도 결국 자기 목 챙기고 자기 유익을 구한 사람들은 결코 오늘 말씀에서 이룬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잔잔하게 자신의 삶을 유지한 이들이 비로소 삶의 자리를 말씀의 순종함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말이 많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옛적 이 한국 사회가 성장했을 때 가졌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을 위한 실천의 모습들이 사라져가면서 감각적이고 그리고 허황된 것으로 세상을 채우기 때문이죠. 여러분, 10장 30절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맺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단 구약시대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신앙보다 우리 삶의 이해관계 때문에 인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혼인관계가 세워지기가 더 쉽죠. 여러분, 31절에 보시면 안식일과 성일에는 매매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고신이라는 교단의 그 지침 아닙니까? 근데 그 교단도 많이 이런 분위기가 무너졌죠. 이게 율법적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 정신은 본받아야 됩니다. 32절, 세겔의 3분의 1을 해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게 하겠다. 우리가 11조하고 각 지회에서 성경금하고 그런 일들이죠. 해마다 나무를 데워서 성전을 보수하고 해마다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기로 하겠다. 우리가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반드시 나는 감당하겠다. 누가 뭐래도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위 목사님의 그 행진, 말씀과 기도를 통한 역사에 한 이름을 남기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편의 이상입니다. 시편 1편에 그려지는 6절의 말씀은 한 나무를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그리고 운 좋게
물대는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지 뻗어서 무성해진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농부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묘목을 선택합니다. 그 묘목이 시냇가에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그 묘목은 자기 마음대로 가지를 못 뻗습니다. 농부가 와서 어떨 때는 아프게 가지를 쳐냅니다. 주변의 나무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내가 쓰임받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는 그 운명이 그리고 그 쓰임이 명확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결고운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서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의 복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참여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선택이 바뀌고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농부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귀히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마침내 열매 맺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오늘 하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할 줄 믿고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생각과 말의 신앙을 초월하여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상한 심령들이 새로워지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기록될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남을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자와 그루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총명과 지혜를 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교회 성도들이 말과 생각을 초월하여서 실천과 그리고 결단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사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 목사님 말씀 사역으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길을 잃은 이들이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을 가지고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락교회가 사회복지재단을 통하여서 많은 섬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주님의 도구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